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서 찬양하신 다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은 빠르게도 흘러 어느덧 2월 중순입니다.
난장난 국내 정치계, 또한 지진으로 산불로 온 지구가 이상기온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어도 저희들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맡은 바 직분에서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새싹이 돋아나는 희망의 계절이 오듯이 저희들 마음도 용기 북돋아 주시옵소서.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굽어 살피시고 어려움께 형통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모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어긋나지 않고 오직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항상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시고 주위를 돌아보고 타의 몸을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두 분 건강으로 축복하시고 목회하는 여정 힘들지 않게 특별한 건강으로 축복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덕은 44장 14절부터 17절 그리고 32절로 34절만 공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가르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장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장이 그곳에서 발견된 자는 내 종이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32절입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셨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안에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마지막 테스트. 요셉은 형제들의 그 자리에 복식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동생 베냐민의 자리에 자신의 은잔을 넣습니다. 베냐민을 통해서 형제들을 테스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진정으로 회개했는지, 그래서 애굽 땅으로 내려올 준비가 되었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왜 베냐민일까요? 베냐민은 한마디로 작은 요셉이기 때문입니다. 형들은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는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그러던 형들에게 요셉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품을 떠나서 아버지의 보호를 벗어나서 홀로 형들에게 온 것입니다. 이런 요셉은 힘으로 형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요셉을 죽여도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유다의 제안으로 요셉을 죽이지 않고 노예로 팔았지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형들은 악한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은 것처럼 꾸몄습니다.
요셉의 옷을 찢고 순염소의 피를 적시고 아버지 야곱에게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사오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라고 했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났습니다. 자신들의 눈에 이 가시와 같았던 요셉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형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아파할 줄 몰랐습니다. 요셉이 악한 짐승에게 잡아먹혔다라고 생각한 야곱은 자기 옷을 찢고 또한 붉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서 애통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애통하는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야곱의 그 애통을 보면서 자기들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형들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것은 이 죄책감이었습니다. 요셉이 사라지면 이 속이 정말 후련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죄책감은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할 때보다 자신들의 마음을 더 괴롭게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요셉의 일을 말하지 않았지만 자신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 정탐꾼으로 몰아붙이자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42장 2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말미암아 범죄할 때가 그가 우리에게 얘기할 때 우리가 왕의 괴로움을 보고도 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이 형제들은 자신들에게 닥친 이 괴로움이 요셉에게 지은 죄로 임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애굽에만 곡식이 있고 주변 나라들은 기근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애굽 총리가 곡식을 사러 오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경계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형들이 이 정탐꾼으로 오해받는 그런 상황에서 요셉의 일을 떠올렸던 것은 그들이 정말 이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들은 이 괴로운 일을 당할 때마다 제일 먼저 이 요셉에게 지은 죄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요셉에게 행한 악한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정말 20년이 훨씬 넘은 기간이지만 여전히 그 죄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떨쳐버리려고 하면 더욱 달라붙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책감입니다. 회개만이 모든 이 죄책감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 요셉을 잃어버리고 야곱은 라헬이 낳은 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에 더욱 집착을 했습니다. 아주 편의 정도가 아닙니다. 형들이 보기에 아버지 야곱의 그 생명과 베냐민의 생명은 하나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형들은 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처럼 2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이 베냐민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었을까요? 이 상황은 20년 전과 똑같습니다. 형들은 베냐민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베냐민을 생명처럼 붙잡고 있던 아버지 야곱도 지금 없습니다. 게다가 애굽 총리의 은잔이 이 베냐민의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거짓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있는 그 사실 그대로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 베냐민이 겁도 없이 애굽 총리의 은잔을 훔쳤습니다. 물론 우리는 전혀 몰랐지요. 그래서 결국 베냐민은 애굽 총리의 종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요셉에서 베냐민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 똑같은 그런 상황에서 형들이 똑같이 행동한다면 이 형들은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올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요셉의 청지기가 왜 주인의 잔을 훔쳤느냐라고 말하자 이 요셉의 형들은 절대로 우리는 훔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44장 9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 배교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자 그 청지기가 말을 합니다. 밑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는 나의 것이 아니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네. 이 청지기의 말은 훔친 그 사람만 종이 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훔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종이 될 필요가 없으니 나머지는 이 가나안 땅 본인들의 집으로 돌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첫째인 루벤부터 자루를 풀었습니다. 10번째 스불론까지 자루까지 풀었지만 은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훔치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마지막 요셉의 그 은장이 막내 베냐민의 그 자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물론 요셉이 은장을 베냐민의 자리에 숨겨 놓은 것을 형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베냐민의 자리에서 은잔이 나왔습니다. 예전에 그 형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일제히 베냐민을 째려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하겠죠. 저기 미쳤나? 아니 어쩌려고 총리의 그 은잔을 훔쳐? 죽고 싶어 안달이 났냐?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행입니다. 은잔을 훔친 베냐민만 종이 되고 자신들은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은근히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편애하는데 이 일을 통해서 요셉이 사라진 것처럼 베냐민까지 사라지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자신들의 그 손을 대지 않고 베냐민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으니 차라리 잘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들은 전혀 다르게 반응을 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보면 베냐민의 자리에서 은잔이 발견되자 이 형들은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는 것은 이 슬픔과 분노,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먹혔다라고 생각했던 야곱은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슬펐기 때문입니다. 물론 형들은 옷을 찢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없어져서 좋은데 왜 옷을 찢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냐민에게 재앙이 닥치자 형들이 옷을 찢습니다. 베냐민으로 인하여 분노한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베냐민과 함께 성으로 돌아갈 일이 없습니다. 은잔을 훔친 사람만 종이 되고 다른 사람은 종이 그냥 돌아가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형들은 베냐민과 함께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마도 형들은 베냐민이 은잔을 훔쳤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자신들의 자료에 곡식값으로 지불했던 이 돈이 그대로 들어있었던 것처럼 이번 일에도 자신들이 모르는 어떤 손길이 움직이고 있음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설령 이 베냐민이 은잔을 훔쳤을지라도 베냐민을 혼자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이 베냐민, 아버지에게 생명과 같은 이 베냐민은 더 이상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이 베냐민은 자신들이 보호해야 할 동생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베냐민에게 일어난 일은
바로 자신들에게 일어난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옷을 찢었습니다. 베냐민에게 일어난 그 일로 인하여서 형들은 말로도 할 수 없이 슬퍼했던 것입니다. 형들을 통해서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첫 번째로는 정죄하지 않고 슬퍼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베냐민의 자리에서 은잔이 나왔습니다. 베냐민이 훔쳤다라고 그것밖에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베냐민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옷을 찢었습니다. 함께 슬퍼합니다. 이것이 회개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은잔을 훔친 것은 분명 죄입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애굽 총리의 은잔을 훔쳤으니 보통 심각한 죄가 아니지요. 그러나 형제들 가운데 누가 베냐민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들은 은잔을 훔친 정도가 아니라 동생의 숙명을 훔치려고 했습니다. 죽이지는 않았지만 동생의 인생을 훔쳤습니다.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아가도록 말입니다. 이런 죄인이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회개하기 전에는 자신의 죄는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죄만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그 눈에 있는 티도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합니다. 자신은 옳고 다른 사람은 모두 틀립니다. 왜 그렇게 사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도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느냐. 아멘. 그러나 회개하면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 안에 들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회개한 사람은 그 사람의 죄를 보고 슬퍼합니다. 베냐민의 죄가 곧 나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형제의 그 죄가 곧 나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죄가, 공동체의 죄가 곧 나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민족의 죄가 곧 나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은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슬퍼하며 회개했습니다. 다니엘이 그랬고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그 죄를 보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정죄하지 않고 함께 슬퍼한다면 그러면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준비된 그런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회개한 사람은 징계를 달게 받습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보면 유다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자신들이 훔치지 않았다라고 말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베냐민의 자리에서 은잔이 발견된 이상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냐민이 은잔을 훔치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신들은 죄인입니다. 베냐민이 훔쳤다 해도 베냐민만 죄인이 아닙니다. 자신들도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그 죄악을 찾아내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죄입니까? 요셉을 종으로 팔았던 바로 그 죄악입니다. 그래서 총리가 이 잔이 발견된 자만 종이 된다라고 말했을 때에 유다는 총리에게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죄의 노예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다는 지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이 아니라 요셉을 종으로 판 자신들의 죄를
징계하고 계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회개는 이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이 고백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징계도 달게 받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합당한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징계를 저에게 주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유다 형제들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그 죄악을 찾아내신 것이 이 마음에 놓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짐은 바로 이 죄의 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괴로운 것은 이 죄책감입니다. 정신병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 죄책감입니다. 저희 형들은 20년 넘게 요셉을 판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베냐민의 그 자리에서 은잔이 발견되었는데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변명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베냐민만 아니라 우리도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 죄 없는 요셉을 종으로 팔았으니 죄 많은 자신들이 종이 되는 것은 당연한 징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형들이 진정으로 회개한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지켜하시고 그가 받아 믿으시는 나를 받아 특히 택하시니라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서 1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우리 주신 아버지가 우리를 지혜하려고 공경하였거든 우리가 모든 영에 아버지께 더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게 합니다. 아멘. 이 징계를 받을 때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근데 요즘은 육신의 부모가 자녀들을 훈계하거나 징계할 때 이 자녀들이 그 징계에 거부를 합니다. 집을 뛰쳐나갑니다. 아니면 부모에게 대듭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훈계하거나 징계를 하는 것이 두렵다라고 말을 할 정도입니다. 세 번째로는 11월 10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물론 이 징계는 아프고 슬픕니다. 그러나 그 징계를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자가 되고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징계를 잘 받으면 하나님의 새로운 그런 역사를 위해서 준비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타태의 사람이 됩니다. 베냐민만 아니라 자신들도 총리의 노예가 되겠다라고 하는 유다의 말에 요셉이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형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요셉의 말은 지금의 상황에서 정말 구원의 소식입니다. 이 베냐민의 자리에서 은잔이 나왔으니 어떤 설명도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이 베냐민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은 평안히 돌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결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회개한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만 평안히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서 생긴 것인데 어떻게 자신들만 평안히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의 그 자리에서 은잔이 발견되었는데 말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은잔을 훔친 베냐민을 자신의 노예로 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심판, 정의로운 심판인데 말입니다. 이때 유다가 나섭니다. 오늘 보면 18절부터 34절까지가 유다의 말입니다. 성경 기자는 이 유다의 말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유다의 말은 형들이 회개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유다의 말을 통하여서 형들과 요셉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형들은 이 죄책감을 씻어내고 형들로 인하여서 상했던 요셉의 마음은 치유가 됩니다. 45장에서는 요셉의 통곡이 나옵니다.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용서했다고 이 마음의 상처까지 온전히 치유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요셉의 이 상한 마음이 치유되면서 형들과 요셉의 관계는 온전히 회복이 됩니다. 야곱의 12아들이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애굽에 내려올 이 영적인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이 테스트를 통과하게 한 이 유다의 말의 그 핵심은 무엇일까요? 44장 3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아멘. 이 베냐민만 종이 되고 나머지 사람 평안히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이 말에 유다는 자신이 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 라고 말합니다. 대신하다 라고 하는 이 원어가 바로 타하트입니다. 은잔이 베냐민의 자리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 베냐민은 이 무죄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베냐민은 애굽 총리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벌은 자신이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정의인 것입니다. 정말 이 베냐민이 풀려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베냐민이 받아야 할 그 심판을 대신 받는 것입니다. 베냐민을 대신해서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하트입니다. 타하트 외에는 베냐민을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이 순간에 유다가 자신이 타하트가 되겠다라고 나선 것입니다. 만약에 애굽의 총리가 베냐민을 죽이고 너희들은 평안히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라고 했다면 유다는 어떻게 했을까요? 유다는 주저하지 않고 베냐민 대신에 자신이 죽겠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유다는 이미 자신이 베냐민을 위한 이 타하트가 되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떻게 유다는 은잔을 훔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이 베냐민의 타하트가 될 수 있었을까요? 먼저 유다는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7장은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파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39장은 노예로 팔린 요셉이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의 종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그것이 창세기 38장의 내용입니다. 유다는 요셉을 판 것으로 인해서 정말 심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제안으로 요셉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가만히 있었다라고 하면 이 장자 르우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건져내서 아버지 야곱에게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결과로 보면 이 요셉을 노예로 판 주동자는 바로 유다였습니다. 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유다는 형제들을 떠났습니다. 영적으로는 신앙 공동체를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두 아들이 죽고 나중에는 본인은 몰랐지만 며느리 타말과 동침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부끄러운 자리까지 떨어집니다. 그 후에 유다는 다시 형제들에게 돌아갑니다. 신앙 공동체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유다는 자신이 얼마나 타락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을 신앙 공동체가 받아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자신이 지은 그 죄를 보면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유다를 용서하셨습니다. 유다는 이 은혜를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 유다가 다트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유다가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다는 그 누구보다도 아버지 야곱의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아픔과 슬픔을 알았습니다. 왜요? 자신의 두 아들 엘과 오난의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유다도 다른 형제들처럼 요셉을 잃어버린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요셉이 죽은 것이 저렇게까지나 슬플까? 저렇게까지 아플까?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두 아들이 죽고 나서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그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그 슬픔과 아픔을 알았기에 이 타트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타트 하면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 타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박힌 담을 허무시고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타트의 사람 유다를 통해서 야곱의 이 12 아들이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타트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축복은 이 요셉이 받았지만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영광스럽고 영원한 축복은 바로 유다가 받았습니다. 바로 유다가 타트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타트의 사람이 되면 마지막 테스트를 통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타트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타트의 그 사람만이 깨어지고 갈라진 관계를 하나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위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셨습니다. 70명의 가족을 한 민족으로 세우실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죄와 상처로 깨어진 관계는 저절로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난다라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처는 더욱 깊어질 뿐입니다.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유다와 같은 이 타트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타트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이 교회를, 또한 민족을 하나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가 된 공동체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 타트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타트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타트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타트가 되시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타트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날마다 이 타트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타트의 삶을 살게 하시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트의 사람이 되면 마지막 테스트를 통과한 것입니다. 타트의 사람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기대하십시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역사,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년이 훨씬 지났지만 여전히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죄책감이며 오직 회개만이 모든 죄책감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요셉의 흔들을 통해서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의 모습은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지 않고 함께 슬퍼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틀을 보고 정죄하지 않고 자신의 슬퍼를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회개는 고백으로부터 시작되며 그 죄로 인하여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징계도 달게 받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임을 믿고 징계를 받을 때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징계를 받을 때에 아프고 슬프지만 그러나 징계를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나아가 타트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들도 타트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타트의 삶을 살게 하시는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너를 책임자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이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물건을 늘 계시니 낮에 해와 밤에 날 너를 잊지 못하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한가를 역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나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복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지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셔서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먼저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 드리게 됨을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작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처럼 올려드린 그 마음과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최선을 살아가기 정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한
어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만날지라도 저들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정말 저들의 그 아픔을 함께 나누며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주기에도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 대표기도는 오영희 집사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방법 없으시면 다시 찬송가 일어나셔서 찬송가 부르시니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히 교통하시니 오늘 이 시간 마지막 테스트라는 이 제목의 말씀을 듣고 회개만이 모든 죄책감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회개는 물론 그에 따른 징계를 받을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다트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